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로 보는데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를 따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너무 이렇게 본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간 동네가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난 첫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14바퀴 돌자 그들이 힘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어느 방향을 가고 계시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멀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살짝 지나쳐서 예루살렘 오른쪽 아래편에 보면 베단이라는 아주 촌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직전이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이제 누가복음 19장 정도 되면 거의 복음서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후반부예요. 후반부인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시면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직전에 거의 이제 입구 쪽에 여리고를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간 순서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나죠? 삭개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뭐 키 작은 삭개오 뭐 이런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경 인물을 주제로 여러 가지 노래를 잘 외우라고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키 작다 하는 것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인데 이 사람에게 이게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자였어요.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권층, 귀족계층이나 왕족이나 아니면은 뭐 공회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그래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런 부유한 계층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귀족층이 아닌데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들어가시는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 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많고 부자지만 저 인간은 죄인이다.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수군수군 거린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로 저분은 뭐 어지간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잘하고 해석도 잘하고 정통한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왜 저런 죄인하고 어울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군수군 거렸던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는데 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느냐? 부자였지만 그 부유함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직업인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 이게 이제 그에게는 약점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한 거거든요. 세리장은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조선 사람들 세금 걷어서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던 사람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넓은 제국을 다스리니까 일일이 다 그걸 다 통치 못하니까 이제 본토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유대 땅은 유대 사람들. 그래서 부려먹는 거야. 야, 너네 사람들 세금 거둬. 머리 숫자만큼 거둬. 그리고는 그 세금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근데 세리는 공식적인 월급이 없었어요.
부려먹음을 당하는데도 로마 정부에서 그런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50원 걷어야 되는 거 100원 걷어가지고 50원은 정부에다 내고 50원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 매국노 뭐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는 또 한 가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키 작다 그랬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뒤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뭐 만난다기보다는 보고 싶은 거죠. 호기심이 생기죠. 삭개오도. 소문 들어서 아니까. 근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바로 밑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높은 데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뭐 멀리서는 보기 어려우니까 근처에 있는 제일 높은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보일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성경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걸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키 작은 게 그냥 키가 작네 저 사람은 좀 또래보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키가 작다는 건 그냥 그렇게 키 작은 사람, 이 사람 키 큰 사람 이렇게 그냥 신체의 어떤 특징처럼 각자의 개성처럼 그렇게 여기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부 또 고아 아니면 어디가 몸이 아파서 병들었어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없어요. 심지어 그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데? 자기들과 좀 달라요. 마을 사람들 중에 저 사람 혼자 왼손잡이야. 그러면 그냥 왼손잡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래요. 뭔가 좀 보편적이지 않은 외모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저주를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그 물줄기에서 좀 비껴난 우리와 다른 사람.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가 작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거죠.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뭔가 선천적으로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유전적이든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거는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동정하고 말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이 키가 작다라는 게 그저 키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만 이런 차별이 있었을까? 고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요즘은 이런 차별이 없느냐? 요즘은 다른 형태의 차별이 또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3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상가고 위에는 이제 거주하는 아파트죠. 그게 이제 섰는데 이 아파트가 출입구가 2개예요. 그리고 그 출입구에 각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쪽 엘리베이터는 10층까지밖에 버튼이 없어요. 3층까지 상가고 4층부터인데 4층부터 10층까지밖에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30층까지 버튼이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0층까지는 임대 아파트, 임대. 11층부터 30층은 분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받은 사람들은 10층 이상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들 세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그럼 계단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계단도 어떻게 돼 있느냐? 비상군대 계단이. 계단도요 10층까지 있고요. 11층은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재가 나거나 유사시에 올라가서 뭐 꼭대기에서 헬기를 기다린다든지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임대에 사는 10층까지 사는 사람들은 옥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나도. 너무 웃기죠. 이제 그 주상복합이니까 밑에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 점원이 묻는 거예요. 몇 동 사세요? 몇 동 산다 그러니까 점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임대 사는 분들한테는 안 팝니다. 이게 실화예요. 신문 기사에까지 났어요. 어이없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옷길리는 참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열을 가릴 게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서울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 지역 거기가 이제 특별하니까 기사까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보가 나오고. 아주 인터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 가리고. 임대 사람들한테는 커피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차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어민 선생님들을 뽑는데요. 어느 학교에서요, 지원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최종 2명이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둘 다 여선생님인데, 한 분은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영어 교육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돼요. 좋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필리핀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학교에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뽑겠죠. 미국인 영어 교육 자격증이 있는 여자. 근데 결국 누가 뽑혔느냐? 필리핀 여자가 뽑혔어요. 필리핀 선생님이. 이 사람은 아무 자격증도 없어요. 왜 뽑혔느냐? 학부모들이요. 그 미국인 선생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없는 필리핀 사람이, 물론 필리핀 사람이 뭐 미국 사람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학교에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흑인은 안 된다고.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막상 길 가다가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데 흑인이 쓱 다가와서 길 물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백인이 다가와서 물으면 굉장히 뭐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몸짓 발짓 하면서 친절하게 왠지 대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흑인이 와서 시커먼 막 흑인 새까만 사람이 와가지고 길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뭔가 좀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더라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 사냐, 뭐 분양세, 저 분양받았거든요. 근데요, 안방만 저희 거고요. 다 은행 거예요. 저는 뭡니까?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 네. 이런 걸로 우리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형편, 나하고 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옷길리에서 부영이랑 수자인이랑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성도는 피부색이나 뭐 경제적인 수준 차이 같은 걸로 사람들 편가르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동족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삭개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의 삶의 방식이 어땠을까요? 동족들에게 지탄받고 따돌림 당하는데 그가 성공해야겠다라는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그죠? 내가 부자만 되면, 그러면 손가락질 하던 것들 함부로 나를 비난 못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요, 사람들 틈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앞으로 달려가서 단번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비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좀 봅시다. 죄송해요. 조금 비켜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강렬했어요. 그래야지 손가락질 하던 저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뭐 같은 무리로 어울리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돈 버는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세리의 일을 했고요.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정도로 로마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은 더 커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었고 대중 속에서 점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요,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타협하고 관용 이런 거 없습니다. 할 줄도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러한 삶의 방식이 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해요.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저 높은 데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안 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태도는 긍정적이고 기도에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얻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일이 되었어요, 자녀가. 이 자녀가 정말로 받았으면 하는 부모에게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자녀가 원하는 건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이거 가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게임기를 사달래요. 아니면 막 갤럭시 Z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Z 플립이 뭐 5인가 6 하여튼 나왔다. 저도 이제 곧 폰을 바꿀 겁니다. Z 한 20 나올 때. 한 10년 뒤에 이제 그런 걸 원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어린 자녀가 그걸 원할 때 주고 싶겠습니까? 그것보다 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애는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핸드폰 사달래요. 그건 넙죽 사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죠.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게 좋은 간청이고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이건 필요하지 않아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면 그 자세는 높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태도로 지금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런 삭개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라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이 신속한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뒤바꾸게 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뚫고 제거하고 위로만 올라갔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 당장 거기서 내려와라. 그렇게 명령할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느냐?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사가 중요해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로 하여금 내려오게 하셨어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도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재산을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여러분, 삭개오에게 자신의 전부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이제까지 지탱해왔던 물질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자 버릴 수 있게 돼요.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인생을 물질을 모으는 것에 다 바쳐왔는데 이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우리가 19장 1절부터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 앞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관원이었어요.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모습과 삭개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부자 관원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결핍.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은요, 신분이 관리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10계명 몇 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거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요, 높은 관리여서 명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삭개오와 다르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요, 갈급해서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 2%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다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조금 더 부족한데 요거 채우면 내가 완벽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갈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아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가로막는 핍박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막 가족들의 갖은 욕설과 협박을 피해서 견뎌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무기력과 게으름과 불신앙과 나태함이 장애물이면 장애물이지, 막 교회 가면 뭐 때려 죽이니 호적에서 파낸다느니 그런 거 물리치고 여기 지금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나 스스로가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모양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목사도. 옆에 같이 살되고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자훈련을 요청했을 때나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댈 때 그게 납득은 이해는 합니다. 아, 요즘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때 목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느냐? 아직 편하구나. 아직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이번 이제 지난 목요일 날이 저희 이제 아버지 부친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이어서 첫 이제 추도일이어서 시골에 가서 이제 모였어요. 여동생네랑 이제 작은 집 식구들, 삼촌들, 숙모들 이렇게 쭉 모였어요. 이제 뭐 돌아가신 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옛날 사진도 보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다 믿으시는데 삼촌, 숙모 다 제일 막내 이제 삼촌 내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가요. 예전에 나가셨는데 안 나가요. 환갑이 지나셨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막내 삼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조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약간 그런 이제 조카가 목사니까 나도 천국 가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친척분 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아직 아쉬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저러다 하나님한테 한 방 맞으면 정말 아플 텐데. 정말 아플 텐데. 근데 다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아직 아쉬움을 모르는구나. 나중에 정말로 인생에 큰 구멍이 생기고 메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길 때. 이제 저희끼리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그때는 뜨거 하면서 안 겪어도 될 그 어려움을 혹시 겪고야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그 전에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그분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그렇다고 뭐 고생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움직이면 가장 복된 성도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을 때 이게 복인 줄 알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훈련받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신학교 온 목회자들 되게 많았거든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왔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늘 그렇게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게 풍부하다 보니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무언가 결정적인 위험이 닥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부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늦잠 자고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 가난에게는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 가난과 달랐어요.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에게는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아마 그의 마음은 흔들렸을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고 저 썩을 놈, 저 나라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 아무도 삭개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를 봤다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아마 한 동네 사람들도 삭개오의 집 앞을 지나칠라 치면 아마 침이라도 한 번 더 뱉었을 거예요. 그의 영혼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자 관원은 한 가지도 잃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했고 삭개오는 다 잃더라도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더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성도와 주님 내가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내 소망과 비전과 꿈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순수함만은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성도 하나님이 누구를 더 눈여겨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부자와는 같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돈도 있고, 돈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더 좋은 집과 큰 차,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고, 그게 기도 제목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굳이 버리거나 희생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복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려와라, 거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밟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천국의 방식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는 고상해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소죽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죽통. 네. 그리고 가장 처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요, 삶의 성공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전면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삶의 자리를 고수하는 한 우리는 진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에 의하여서,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천국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안 아프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쉥일 이 땡볕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목사님 이런 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다른 고상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기도 말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이 땅을 복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보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는 줄 알고 이러저러한 결핍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소유를 쌓아가고 대를 물려가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사는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다지 부유하게 못 살아도 늘 이달에도 통장에 잔고가 늘 그 계산이 머릿속에 할 만큼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삭개오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